이 세상 심판대가 가까우고 있는데 시시각각으로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우고 있는데 성경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건 잠잘 때가 아닙니다. 영적인 잠에 빠질 때가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묵도송하면서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는데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 말씀.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점점 이 마지막 말세가 가까우면 사단은 영적인 이 영물인 이 마귀는 자기 때가 가까운 줄 알고 발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발악을 하니까 어떻게 발악하냐?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든 영적인 잠에 빠뜨려서 깨있지 못하게 해서 지옥을 보내려고 이게 발악을 해요.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저놈의 계략에 속아서 주님의 구원이 점점 가까운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하는데 깨어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영적인 잠에 빠져서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가까워지는 게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게 뭘로? 세상 것으로.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잖아요. 세상 걸 다 가지고 있어 저게. 그래서 세상의 권력, 세상의 지혜, 세상의 명예, 세상의 돈, 세상의 쾌락, 세상의 모든 온갖 죄, 이런 걸 손에 쥐고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을 호려서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해요. 이게 사단의 계략인데 이 계략에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지금 걸려들어 있는지 몰라요. 신앙이 아니라고 나태하고 지금 이렇게 돼가요. 예, 여러분 지금부터 약 한 3, 40년 전만 해도요. 우리 손주들, 손주들이라고 할 것도 없죠. 아니 그 이전에 훨씬 거슬러 나가면 그때는 진짜 신앙이 뜨거웠어요. 불같았어요. 교회마다 정말 누가 이렇게 전도하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오는 발걸음도 많았고요. 그리고 교회마다 붕해를 하면 붕해하는 그 자리는 뼈 터졌어요, 진짜. 지금은 기도원도 안 돼요. 기도원이 전부 지금 문을 닫고 있고요. 경매 사이트 보면 막 기도원들이 경매 나와요. 안 모이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꾸 모이기를 피해요. 사단의 계략이 이게요.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신앙이 뜨거웠던 열정이 식어지게 하고 그래서 껍데기만 남게 하고 신앙이 알맹이 놓고 신앙의 모양만 붙들게 하고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데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갑자기 임하셔서 갑자기 세상을 멸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경고하시고 수많은 사인을 주세요. 아멘. 사단은 갑자기 어둠의 영인 사단은 어둠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덮치지만 우리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서서히 빛으로 드러내 주셔요. 다. 심판도 다 이렇게 알게 해주세요.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걸 다 알게 해주세요. 사단은 갑자기 덮치지만 우리 주님은 미리 경고를 하시고 알려주셔요.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절 2절에 말씀하세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천계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하고 말씀하세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시대에 나타나는 표적, 시대에 나타나는 징조.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반드시 징조를 보여주세요. 심판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멸하기 전에 반드시 표적을 보여주세요. 주님이 이건 언약하신 거예요. 그 표적이 마태복음 24장에 아주 보면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 먼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도용해서, 예수 이름을 도용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이런 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속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주님이 재림 직전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바로 직전에 나타나는 첫 번째 표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이름을 도용하는 데이 많이 일어나서 그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속여서 멸망의 길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그런 것들이 일어나요. 이게 이미 그전서부터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저 박태선이 같은 경우, 박태선이, 또 이제 누가 있습니까? 통일교회 그 교주였던 문선명이, 이런 자들이 자칭 지가 하나님이다. 문선명이는 문은 영어로 달이잖아요. 선, 태양이잖아요. 샤인, 빛이잖아요. 지가 달과 태양의 빛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던 자가 문선명. 지금 죽었죠. 죽었는데도 그 왕국은 한상으로 져요. 또 구원파가, 지금 구원파가 극성을 부립니다. 구원파가 세력이 얼마나 큰지. 구원파는요, 그냥 예수 이름 부르면 다 구원받는다. 그리고 저들은 구원받은 확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몇 년, 몇 월, 몇 시에 구원받았나, 이걸 알고 있어야 된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들은 구원받으면 영혼은 거룩한 거고 영주제예요. 육신은, 이건 천한 거기 때문에 육신은 아무렇게나 굴려도 영혼만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저들의 삶을 보면 아주 세속적이에요. 식사할 때 기도도 안 해요, 저들은. 우리는 감사해서 하나님, 주님 오늘도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식사기도 꼭 하잖아요. 이거 거듭난 성도의 본성이거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건 다. 근데 저들은 식사기도 한 번을 안 해요. 육신을 막 함부로 죄 가운데 굴려요. 그리고 영혼만 거룩하면 된다. 그래서 이 영혼과 육신을 분리하는 영주제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 말씀, 여러분, 육신이 더러우면 영혼도 더러운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릇이 더러운데 그릇 안에다가 물건을 담아보세요. 예, 여러분, 더러운 대접에다가 거기 아주 때가 덕지덕지 꼈어. 거기다가 밥을 담아봐. 밥이 더럽겠어, 안 더럽겠어? 더럽죠. 그릇이 더러우면 알맹이도 담기는 것도 더러운 거예요. 우리 영혼은, 우리 육신은 영혼의 그릇이에요. 그럼 육신이 죄를 짓고 육신이 더러우면 그 안에 있는 영혼은 자동 더러운 거예요. 근데 저들은 육신과 영혼을 분리시켜서 영혼만 거룩하고 영혼 구원받으면 거룩한 거라, 이거는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구원파예요. 속으면 안 돼요. 권신찬이가 지금 교주라고 그러는, 권신찬이도 지금 아마 나이가 많아서 죽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날 여러분, 극성을 부리는 또 이단들이 있어요.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이에요. 안상홍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다 죽은 지가 20년이 넘어요. 근데 그 아내 마누라, 그 아내인 장길자가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한 호칭을 해요.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 안상홍 증인이에요. 장길자가, 안상홍 아내인 장길자가 자기 남편이 죽고 나니까 그 교단을 휘어잡고 하나님 어머니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라고 하는 교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미혹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드는지 몰라요. 신천지는 여러분 더 말할 것도 없고, 신천지 저 이만희는 자칭 지가 재림주. 예수는 죽었기 때문에 재림주가 될 수가 없대요. 구세주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살아서 영생하여 지가 죄된 줄 아는 거예요. 곧 죽게 생겼는데 보니까. 여러분 이거 봤잖아요. 그 사람 곧 죽게 생겼죠. 한번 두고 보자고 저 영생하는지. 지가 자칭 보혜사라고 말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미혹해서 신천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기 빠져들어요. 이게 첫 번째 나타나는 징조라고 표적이라고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도용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이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시대가 그래요.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교회 안상홍 증인회와 신천지는 정말 교세가 아주 막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빠져 미혹당해서 지옥 가는 길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또 여기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칠 것이고 전쟁의 소문이 들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전쟁의 소문이 흉흉하게 들려오고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한 지가 벌써 2년이 다 돼가나요? 예? 거기다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또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인도와 파키스탄이 또 붙었어요, 여러분. 또 중국이 대만을 집어삼키려고 지금 호시탄탄 노리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고 성경은 주님께서 이런 표적들이 일어나면 인자가 가까운 줄 알라 말씀하고 있어요.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탄식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여기 보면요, 성경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들이 11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거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자들뿐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일어난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대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진리를 똑바로 전하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강단에 서서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해야 되는데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 귀를 간지럽히는 말을 한다고 듣기 좋은 말, 육신이 듣기 좋은 말, 도덕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많은 거짓 선지자에게 여러분 강단에서는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나가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이런 말씀이 아니야. 자기 사상, 책 읽은 거, 자기 지식, 자기 잘난 거 이런 걸 강단에 쏟아내. 이런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고 요한일서 4장 1절은 말해요. 이게 시대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징조들이에요. 이 시대에 정말 참 선지자가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이 시대가 됐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내 영혼이 지금 사는 말씀인지 우리가 내 영혼이 살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살다가 사단이 우리를 죄 가운데 끌어가고 세상 가운데 매몰시켜서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살다가 우리 영혼이 파시하게 바짝 말라있다가 오늘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인 것은 파리한 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으면 내 영혼이 풍성해지고 살려고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선지자들이 목회자들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받은 말씀을 성령으로 전해서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오늘 이런 선지자가 적다는 거예요. 많은 거짓 선자가 일어나서, 여러분 선지자는요, 목회자는 성도들의 마음을 오직 예수님께 향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부터 보세요.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쭉 새벽 기도마다 강연에 와서 로마서가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 로마서를 우리가 통해 살펴봤지만 초대교회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았어요. 거짓 교사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개척해 놓은 교회에 들어가서 바울은 정말 오직 개척을 해서 그 성도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예수님께만 집중하도록 만들어 놓고 나오면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성도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예수께로 향했던 저들의 마음을 다 자기들에게 향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이게. 그래서 지가 인기 누리고 지가 영화를 누리고,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이게. 이거 여러분 분별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게 초대교부터 있어 왔어요. 지금은 만세가 되니까 더 극성을 부려. 제가 안타까운 게요, 요즘 신학생들이 전부 유럽, 미국 저쪽에 가서 유학을 하고 와야 큰 교회 청빙을 받아가요. 근데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의 교회가 다 무너진대요, 거기가. 왜 무너지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가면서 무너지는 곳이에요. 그럼 저들이 가서 뭐 배우냐? 무너진 그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지역에 가서 저들이 학문으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따라가요. 라이센스를 따라가요. 이 라이센스가 있어야 큰 교회 청빙을 받으니까. 근데 저들이 배워가지고 하는 짓이 뭐냐?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가지고 와서 예수를 부인하는 말을 해요. 사복음서에 예수가 행한 기적을 다 무시해버려. 후대에 이건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이 여기다 기록해 가짜로 써놓은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 두려움에 빠져있을 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올 때 제자들 보고 유령이다 한 그 사건을 가르쳐서 이거 가짜다. 이거는 예수를 추종한 자를 후대에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엄연히. 그리고 동성애를 가르쳐요, 동성애를.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아주 극히 혐오하고 아주 미워하는 죄인데, 제일 미워하는 죄인데, 이게. 이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거든요, 동성애 때문에. 근데 이걸 포젓이 가르쳐요. 해외 유학 갔다 와서 이 자유주의 물 들어와가지고, 그런 이런 자들이 큰 교회를 점령해서 큰 교회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이런 것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 이거. 이 시대를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신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어 강단에, 어찌 예수 부인하는 이런 대적자들이 이 강단을 점령을 해서 예수가 행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그 기적을, 이거를 이렇게 오도해버리고 성도들의 눈을 귀를 가리냐 이 말이야. 이게 오늘 이 시대의 교회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큰 교회가 동성애를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든 말해요. 우리 같은 건 잃을 게 없으니까, 우리는 잃을 게 뭐가 있어. 나 같은 작은 목회자야. 큰 교회 목사들은 잃을 게 많아. 잘못하면 쫓겨나도 바른 소리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걸 못해. 대통령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말해야 돼요. 아멘? 이걸 말을 못해. 나라가 잘못돼 가는데도 잘못돼 간다는 말을 못해. 이사야 56장 10절에 보면 이런 자를 가리켜서 벙어리 개라고 그래서, 벙어리 개. 짖지 못하는 개. 아니, 파수꾼이 개가 짖지 못하면 생명을 잃은 거잖아요.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바른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못하는 거야. 이거 다 거짓 선지. 이게 많이 일어나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면 교회가 배도의 길을 가겠다 그랬어요. 배도의 길을. 하나님의 도와 거꾸로 간다. 여러분, 지금
오늘 한국 교회가 WCC 엄청 가입했어요. 큰 교회가요. 거기가 큰 교회가 WCC 세계 교회 협의회인데 이 WCC가 뭐냐? 교회 연합운동이에요. 교회가 다 연합되자. 신을 믿는 자는 다 연합하자는 거야. 그래서 여기요, 천주교, 개신교, 심지어 여러분, 저 정령수라는 아프리카의 정령, 저 사람들 나무를 신으로 섬기는 자들 있잖아요. 무당들 다 연합해요.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해서 종교 연합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종교는 다 하나로 모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해요. 기독교는 여러분 구원 오직 예수만 있잖아요. 예수만이 천국 가는 길이잖아요. 그럼 예수밖에는 길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정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습 딱 박았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에큐메니칼 종교연합주의를 말하는 WCC는 너네도 구원이 있고 우리도 구원이 있다는 거야.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도 모여요 거기요. 불교도 가담하고 유대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 심지어 뭡니까 원불교 다 연합해요. 이런 것들 무당들도 모인다니까. 우리 그 영상을 제가 한번 우리 교회 WCC 보여준 기억이 나요? 그 무당들 모여서 막 같이 춤추잖아. 그러면서 너네도 구원이 있대요. 야, 서울 가는 길이 어찌 한 길만 있냐? 서울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듯이 구원받는 길도 여러 길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여기에 기독교가 거기 왜 가담하냐고. 큰 교회가 이게 배도예요, 배도. 하나님이 길을 배반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이 WCC가 이거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 이게 나중에요 하나의 정부로 치면 나올 거예요, 저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배도의 길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길로 이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진리가 비진리와 연합되는 순간 여러분, 진리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게 여러분 프랑스의 꼬냑 하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도주잖아요. 100년 막 이상 된 포도주. 그럼 거기에 100년 된 포도주에 예를 들어 거기에 다른 물을 좀 섞었다고 치자고. 그런 건 생명을 잃는 거잖아. 아니 예수만이 진리인데 이 진리에다가 다른 걸 섞어요? 그럼 이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절대 섞일 수가 없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말씀하잖아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조화될 수가 없다. 빛과 어둠이 사귈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배도 안 됩니다. 예, 예수 외에 다른 신을 섞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런 일이 벌어져요. 보세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거 지금 뭔 때냐? 이게 주님 재림이 점점 가까우고 있다. 종말의 때가 가까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자꾸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우리가 본문을 안 봤죠.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 전염병, 특히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뭐 전염병이 있겠다.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 정말 생각지 않았던 엄청난 전염병이 한 번에 휩쓰고 지나갔죠. 이런 게 시대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보여준 표적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12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20장 불법이 성하겠다, 죄가 판을 치겠다. 이게 마지막 때요, 죄가 거기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싣고진대요. 사람들이 날카로워지고 사나워지고 거칠어지고 세상이 막 죄가 범람하고, 이게 우리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보여주는 나타날 징조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우리가 37절, 38절,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이거 읽어볼게요. 37절부터 39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임하기 직전에 나타난 현상이 노아의 홍수 때와 똑같다, 그렇게 말해요. 노아의 홍수 때 어땠어요? 노아 홍수 때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지금은 나와 같이 방주를 만들고 이제는 정말 구원을 예비할 때다 하고 있어요. 아무도 안 와. 거기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나를 이렇게 멀쩡한데 무슨 비가 와. 비가 와서 세상이 홍수를 어떻게 멸망해. 막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에 온갖 쾌락에 빠져서, 그러다가 홍수가 일어나서 저들을 한꺼번에 다 쓸어가는데도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깨닫지 못했다고. 시편 49편 20절에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깨달으셔야 돼요. 못 깨닫는다는 거죠. 보세요, 이 시대가 여러분 꼭 그래요. 홍수 노아 같잖아요. 여러분 세상 문명이 우리를 점령해서,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점령해서 여러분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문명이 지금 도취돼서, 우리가 안 그래요. 지금 문명이 얼마나 발달한데, 지금 AI가 나와서 여러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가 앞으로 아주 무궁무진하게 열릴 거예요. 이 AI가 어찌 보면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666일지도 몰라. 응?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집에 있는 가스불도 켰다 껐다를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어요. 이 시대까지. 예?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이 스마트폰으로 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야, 분명히 얼마나 편리한 시대. 여기에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푹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징조가 우리 주변에 주님 오실 징조들이 수없이 나타나는데도 거기 매몰돼서 못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깨달아야 돼요.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 지금은 정신을 차릴 때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자꾸 뒤로 물러가잖아. 우리 신앙이 뒤로 물러가잖아. 히브리 10장 39절에서 히브리 10장 38절 30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을 잃은 이런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거.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신앙은 뒤가 없어. 아멘. 암만 있어, 암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왜 홍해바다로 이끌어내신지 아세요? 람셋에서 저들이 노예로 살던 그 지역 람셋에서요, 바로 직선으로 가면 블레셋 땅만 통과하면 보름 만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아니요. 근데도 그들을 밑으로 삥 돌려서 비아롯이라고 하는 곳까지 끌어내서 거기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왜 그런지 아세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들어가게 한 이유는, 아주 대표적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 하나님밖에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없다. 아멘. 아이, 바다를 누가 갈러요? 사람의 힘으로 못 가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게 해서 바다를 갈라서 육지를 내서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저들이 건너자마자 바닷물이 다시 합쳐져서 바닷물이 유유히 흘러. 이건 뭘 말하냐면 저들이 빠져나온 애굽 땅을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돌아가려면 다시 바닷길이 열려야 되는데요. 그 길은 이미 막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구원받는 순간 우린 뒤가 없어진 거예요. 저 앞인 천국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앞을 바라보고 전진하고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뒤로 백을 하려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저들이 조그만 어려움을 만나면 돌을 집어들고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돌을 집어들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갈 길이 없는데 이게 저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신앙이 뒤가 없는데도 자꾸 뒤로 가려고 해.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요? 마귀의 짓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자꾸 우리 신앙을 뒤로 물러가게 만든다고. 성령 우리를 앞으로 천국을 향해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시고, 마귀는 자꾸 못 가게 우리를 자꾸 세상 쪽으로 끌어 당기고 있다고. 이 세상에 도취되면 안 된다고요. 노아 홍수 때 이 세상에 도취돼서 인간들이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이런 노아 홍수 때와 똑같은 징조가 마지막 말세 때도 나타나겠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이 아이가 나와서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예요. 정말 이제는 이 아이가 다 해줘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군대도 없어질 거예요. 이거. 이 아이 저 로봇들이 다 저것들이 경비서 줄 거고, 근데 결국은 저것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 인간 세계를 점령해 버릴 거야. 공상 만화에 나왔던 게 현실이 돼 가고 있다니까. 이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은 진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세상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5장 5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할도다. 탄식해요, 하나님. 너희가 땅에서 뭐하고?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 잔치하기 전에요, 돼지를 잘 먹여서 살찌웁니다. 옛날엔 시골에서 시집가고 장가갈 때 다 이렇게 가정에서 했어요. 그냥 이렇게 신랑 하고 신부 복 입고, 그때 동네에서 잔치하면 꼭 돼지를 잡았어요. 돼지를 잡기 전에 한 두세 달 전서부터 돼지를 잘 먹여서 살을 찌워요. 왜? 그래서 잡아서 잔치를 하니까.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토살의 날에, 심판날에 너희 마음을 뭐 했다? 살찌게 했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이요. 우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고 땅에 매몰돼서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노아 홍수 때와 같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우리가 거기 있다가 멸망당할 때가 거기였잖아요. 사탄이 어둠의 영인 마귀가 권세를 잡고 어둠으로 지배하는 곳이잖아요. 죄로 지배하는 곳이잖아요. 그 속에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주님이 오셔서 심판할 때 함께 심판당하고 우리는 함께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인데, 거기서 세상에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셨잖아요. 교회는 천국을 예시하는 천국의 모형인데, 그러면 여기로 불러냈으면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잖아. 근데 자꾸 세상 것에 우리가 매몰된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신앙이 왜 뒤로 물러가요? 세상과 가까이 하면서 우리 신앙은 자꾸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해요. 깨어있으라 그래요. 깨어있으라. 우리 4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2절 43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자, 깨어있으라 말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이런 징조가 일어나고 나서 주님이 재림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땅에 그냥 남아있어.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반드시 들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주님 재림할 때 공중으로 들림 받고 한 사람은 땅에 남아있겠대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뿅 하고 들림 받고 한 사람은 땅에 남아있겠대요. 사랑하는 우리 오산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 주님 재림할 때 땅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들림 받아야 돼요. 근데 왜 나와있어요? 이 징조를 보여줬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정신 안 차리고 있다가, 지금은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을 때예요. 신앙에 잠을 잘 때가 아니에요. 신앙에 잠을 잔다고 하는 건 벌써 어둠의 마귀한테 지금 마귀의 손 아래 내가 지금 지배 아래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 가라지를 마귀가 와서 덧뿌리고 하는데, 언제 덧뿌리고 하죠? 사람들이 올 때, 뭐 할 때? 잠잘 때예요. 영적인 잠에 빠져있을 때 마귀가 역사한다고. 아멘? 절대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린 지금 진짜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이제.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요. 왜 그러냐? 왜 깨어있어야 하냐?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 아멘?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지 몰라, 우리가. 그래서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올지 모른다. 갑자기 온다. 또 하나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가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시라. 도적같이 오신대요. 아멘. 예수님이 어느 때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또 하나 예수님이 오는데 도적같이 오겠대요. 도적같이. 밤중에. 성경은 예수님께도 도적같이 오겠다고 한 말씀을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도적이 언제 와요? 도적이 혼한 대낮에 옵니까? 아니요, 사람들이 다 잠잘 때 와요. 잠잘 때. 그래서 깨어있어야 돼요.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말하잖아요. 우리가 깨어있다면 도적이 한밤중에 와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을 때 도적이 오면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어느 때 오냐 하는 걸 성경은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을 때 오는 게 아니라 다 잠에 빠져 있을 때 온다는 거예요. 잠에 빠져 있을 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나오고 비련한 다섯 처녀가 나오는데 언제 신랑이 오죠? 한밤중에 다 잠잘 때 와요. 그래서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첫째, 기도로 깨어있으셔야 돼요. 기도로. 성경은 기도로 깨어있으라고 수없이 말해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장차 올 이 모든 일은 심판,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누가복음 21장 36절.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말해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하고 깨어있으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마지막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제발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성도가 깨어있는 성도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장애에 빠져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한국교회가요, 여러 가지 많은 이 초창기에 이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복음이 왕성하던 때는 정말 말씀이, 기도가, 찬양이, 예배가 살아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예배 열정도 식고죠. 찬양, 기도가 없어요. 강단에서 예수가 선포되질 않아. 여러분, 우린 예수 들어 살아. 예수가 말해지지 않아. 또 죄를 말하지 않아, 죄를. 왜? 죄를 말하면 싫으니까. 듣기 싫어하니까. 병자 보고 당신이 이런 병을 걸렸다고 병을 지적하면 싫어하듯이, 당신이 이런 죄가 있다고 죄를 지적하면 싫어요. 싫어도 지적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내놓게 해야 돼요, 죄를. 아멘? 죄를 지적해서 그 죄를 내놔야, 예수님 앞에 내놔, 회개해야 살지. 그래서 회개, 예수 피, 또 예수 보혈, 그리고 회개, 죄, 다 말해줘야 될 것들이야. 이게 없어. 또 뭐가 없어? 기도가 없어, 기도가. 회개가 없고 기도가 없어. 회개가 없고 기도가 없으니 어떻게 천국 가냐고, 이게.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기도에 깨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으로 깨있어야 돼요.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지지 않으니 이런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 같으니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리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때가, 이때가 심판때예요. 이때 집이 안 무너지는 거, 신앙의 집이. 아멘. 그래서 말씀에 껴있어야 돼요.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말씀에 안 껴있으니까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하지 않아. 이거 어리석은 자예요. 그 집을, 신앙의 집을 모래 위에 세운 거예요. 그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그 집은 무너져. 심판 때 여러분 못 견뎌요. 이게 무슨 신앙이냐고. 제발 말씀에 깨어있자.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읍시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주부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한 주에 한 절씩 꼭 여기다 게재하는 게 그냥 폼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에 한 절이라도 꼭 외워서, 여러분 마지막 때요. 마지막 때 아까 한 가지를 제가 빠뜨린 마지막 때 난 징조가요. 성도에게 환란과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잡아서 막 공에 넘겨주고 막 환란과 죽음에 넘겨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어디 나오죠? 그게 여러분들이 보면 나올 거예요. 10절, 마태복음 24장 10절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묘하겠으며. 이때가 와요. 우리 성도들을 잡아서 환난과 죽음에 넘겨줘. 이때는 성경을 볼 수 없는 때예요. 이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마음에 담아놨다가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환난에서 이기게 하는 힘은 말씀밖에 없어요. 심판날에 우리를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는 힘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깨어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에 안 깨어있어. 시간 많이. 예, 맞으면. 그럼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깨어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그 다음에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준비하고. 첫째는 깨어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라.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가 나오죠.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을 들었고 똑같이 등불을 들었어요.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근데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차이가 뭐였죠? 미련한 5처녀는 뭐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슬기로운 5처녀는 뭘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했어요. 이게 준비하고 있어라. 아멘?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천사처럼 우린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뭐를 준비해? 기름을. 기름이 뭐예요? 따라하세요. 성령. 성령. 할렐루야.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세상 충만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 이거 방탕한 거다. 근데 거꾸로 우리는 세상에 취해 있어. 그러니 무슨 준비가 돼 있는 거냐고. 이게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준비가 돼 있는 거지. 성령에 취해 있어야. 아멘. 성령이 취해 있어라. 성령에 취하라 이 말은 충만하라 이 말이에요. 잘 말씀을 결론 짓게요. 시간이 지났어요. 우리 호산나 성도 여러분, 시대의 표적, 주님은 마지막 때 재림하시기 전에,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표적을 보여주는데 몇 가지 표적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분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꼭 우리가 취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에요.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로, 말씀으로 깨어 계셔야 돼요. 그리고 준비하고 있으셔야 돼요. 뭐를 준비해요? 기름, 성령.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이러면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할 때 아무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 기도에 있지 않으면 우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신앙 위험하게 붙들면 안 돼요. 신앙 우리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붙으셔야 돼요.